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죠. 세 사람이 떠나서 이제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사람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상반된 이러한 행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 요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마가 요한 만날 텐데 마가 요한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 요한에 관해서 이제 교제하고 우리 집에서 자녀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마가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마가 요한이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 이제 이 당시 이랬는데 변화됐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동력자가 됐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이러한 주님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가 요한 같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가 요한이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돌아갔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 교제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못 이겨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되면은 그냥 편히 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한 목숨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내가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 나태한 삶, 그것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더 다름질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은혜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은혜를 받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만 믿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다. 다만 믿었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삶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만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그날 처음부터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을 끝낼 시점에서 이제 디모데한테 했던 말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당부를 하고 명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한테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고난을 받으며 이랬죠. 빌립보서에서도 아까 그랬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그 희생 제물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 이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제가 드려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이제 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자기가 포도주라면은 내가 이제 부어졌다, 이미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희생 제물과 함께 불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할 날이 다가왔구나. 곧 사형이 실행이 되겠구나. 이걸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삶은 구원받고 나서 바울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끝까지 달려간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에 몇 장에 나오죠? 9장이죠. 그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이제 구원받고 3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여기 여러 날은 이제 3년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왔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어떤 계교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항상 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위험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항상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이 바울은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지금 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문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나타나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벼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위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은혜에 못 이겼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사도라는 자격을 받을 은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또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한테 직분을 맡기고 나한테 복음을 맡겼다.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 한 목숨 주님 위해서 바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데 25절에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바울 같은 엘리트가요. 아주 그냥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바울은 그 길을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밤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벽에서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줄을 내려가지고 그 강줄에 담겨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피신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바울은 이렇게 이 삶이 구원받고 나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9장 29절을 보면은요.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밧줄을 타고 강줄이 담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소로 그렇게 또 피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장 45절입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쫓겨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 그러면 이고니온에 가면은 또 어떠하냐? 5절에 14장 5절에 보면요.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또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요. 어디를 가나 바울은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뻔히 그렇게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살았던 한 평생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또 몰려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실제로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래서 그냥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또 일어나 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예. 20절에 보면 이튿날 이랬잖아요. 그 다음날 그렇게 돌에 맞고 그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맞았는데 온몸에 그냥 얼마나 골병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튿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대우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그것이 죄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것도 정식적인 재판도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태형, 얻어맞는 거, 매로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마 시대의 태형인데, 이 로마 시대의 태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랬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의 태형의 방법입니다. 옷을 벗기고요, 맨몸에다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데, 막대기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맨몸을 때리는데, 이 태형을 맞으면은요, 대부분 죽었다 그래요. 너무나 이거 엄청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 태형은 너무나 끔찍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 태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래요. 로마 시민한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태형을 선고했느냐 하면, 그 노예들,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전쟁에서 진 피지배 민족들, 이런 어떤 노예들, 이런 사람한테만 이 태형이 선고가 됐지, 로마 시민한테는 이 태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너무나 악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이러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한테는 이렇게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이 행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막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와 같은 태형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리들이, 또 군병이 이 막대기를 들고 납덩이가 붙어 있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옷을 벗겨놓고 죄인을 내리치는데 살살 쳤겠습니까? 사정없이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많이 쳤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의 반죽해 놓은 거죠. 그렇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다 가두고 거의 반죽은 바울을 그렇게 때려놓고 깊은 옥에 가두고 거기다가 발에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건 한마디로 그 은혜에 못 이겨.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절대 그냥 이런 걸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편안하게 살 텐데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부분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달려가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송사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밀양에서 아이고 그 진폐증 환자한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선물까지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막 화를 내더니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복도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막 제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온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든지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느낌이. 예. 근데 뭐 몇 번 저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바울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늘 맞아가면서 고소당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봅시다. 21장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두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23장으로 한번 가보죠. 23장 35절입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해서 헤롯 궁에 또 감금됐습니다.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감금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류됐습니다. 구류됐다는 말은 뭐 유치장 같은 데 갇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유가 제한된 것입니다. 2년이나 이렇게 구류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은 또 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갇혔다. 사도행전은 옥에 갇힌 게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가 쓴 글에 보면 바울이 7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7번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건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그 태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형벌이,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태형이고요.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 받았던 매질이에요. 유대인들이 내렸던 태형입니다. 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매로 사람을 형벌하고 때리려고 하면 재판해가지고 태형이 선고가 되면 40대까지만 때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40대까지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세가지고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39대만 때리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형의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태형은 어떻게 했느냐면 소가죽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걸로 사람을 맨몸에다가 때렸는데 13대씩 3회에 걸쳐서, 그러면 39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찍으로 때렸는데, 로마의 태형이 납조각이 달린 그 몽둥이로 얻어맞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유대인의 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39대 맞기 전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태형을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맞았다. 5번. 이게 바울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못 이겨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건 이제 로마식 태형입니다.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로마에서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이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 했던 그 장면 기억할 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한 번 나오지만 그거 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구나. 더 이상 내가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우리는 여행하면은 뭐 관광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울은 선교 여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즐기러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요, 이 강물이요,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익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을 그냥 맨몸으로 강을 건너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이 말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은 자기 편일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동족들도,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를 통과하면은 거기는 들짐승들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적들, 강도들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산과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에 들어왔다.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싶으면 시내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이 있는 데를 가나 없는 데를 가나? 예루살렘에 가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나? 어디를 가나? 바울은 늘 그냥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양심상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 은혜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다. 그리고 충성이 따르는 것이다. 이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위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위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것은 전쟁 중에 아주 급박한 전투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던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애썼다. 이거는 바울이요,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항상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자비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고하며 애썼다. 자기 의식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은혜에 못 이겨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이거 은혜에 다 보답할 수가 없다.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 외에 또 더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막 이런 것보다 더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사실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은혜에 못 이겨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교회는 분파가 생겼고, 어떤 교회는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어떤 교회는 막 싸우고 있고, 믿음을 떠났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바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요, 지하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 나이 많은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그 로마 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제목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바울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왔습니다. 로마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거기서 이 다른 이제 글들을 보면요,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여름 같은 날씨였답니다. 근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로마 감옥의 지하 감옥에 거기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은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엄습한 곳에, 그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그 여름 옷을 입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죽음을 앞두고 선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바울이 이 겉옷을 못 챙겼어요. 잡혀갈 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름 옷을 걸치고 추운 그 지하 감옥에서 나이든 바울이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로마 교회가 있었지만 로마에 유력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들어와, 트로이죠. 여기에 가서 가보의 집에 가면 내가 벗어둔 그 옷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와라. (16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은혜에 못 이겨서 바울은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래서 이 도끼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끼로 바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 로마의 지하 감옥 그것이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한 2평 조금 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폭이 한 2m, 길이가 뭐 한 4, 5m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 2평 조금 넘는 그런 좁은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도끼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 거기서 들리던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긴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당했던, 복음 때문에 당했던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다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여정들을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울은 아마 기억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모습,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는가, 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셨는가, 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아마 형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못 이겨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계속 디모데한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했다.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지만 그걸 자기는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마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걸 네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연소했고요. 또 바울은 디모데는 연소했고 디모데는 좀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디모데는 위장병이 자주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디모데는 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또 디모데는 이 고통이나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 관련된 글들을 쭉 보면은 야,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디모데가 놀랍게 변화됐구나. 마가 요한이 처음에 전도 선교하러 나갔을 때는 이랬구나. 근데 나중에는 놀랍게 변화됐구나.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마가 요한도 디모데도 결국은 이 은혜에 못 이겨서 그 자기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간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이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랬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안다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바울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디모데처럼 또 마가 요한처럼 자기의 약점을 다 이겨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참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약점들이 다 있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끝내 그 길을 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구름같이 많은 이와 같은 삶을 은혜에 못 이겨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을 생각해봐라.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다. 그 다음에 노아를 생각해봐라. 노아가 이 믿음 때문에 12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치광이 소리 들어가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겨서 이와 같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모세를 생각해봐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걸 기뻐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 경주하는 이 경주를 끝내 끝까지 완주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그리고 고난의 그 길을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가도록 이 먼저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도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 이 은혜에 못 이겨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길을 갔던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쩌면은 오해하는 가운데서 그냥 나태하게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